누가복음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읽겠으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며칠 전에 집에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희 탄 엘리베이터에 꼬마 손님이 같이 탔어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꼬마가 탔는데 몇 살인지 물어봤더니 3살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꼬마가 자동차를 이렇게 박스를 떼지 않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타는 사람마다 자동차라고 막 너무 신나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는 이걸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 근데 그걸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때로는 누군가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게 참 초조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야 할 때는 또 다른 마음이죠. 그때는 설레임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 때 또 안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뭘 기다리세요?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아직 가을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봄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봄은 혹독한 겨울을 지내야만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게 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 예배를 기다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난 성도님들 얼굴만 봬도 너무 좋다 하고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집니다. 우리 예배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예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주셨고 이제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한 이틀 전까지 제가 로마서 5장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도저히 막혀서 이게 더 이상 말씀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주셔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써놓겠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제가 좀 길지만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보면 시므온이란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위에 21절에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 삶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아주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러니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25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의롭다는 말은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정립되어 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경건한 사람이라 하는 얘기는 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본문 잘 잡아두시고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봅니다. 제 성경은 1013페이지입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위로받은 자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위로란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부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들은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믿고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쭉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또 특징을 보면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끝부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26절에도 뒷부분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다윗처럼,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행했던 것처럼 이 시므온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했던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 사람은 26절 말씀해 보시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게 단 한 번 역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를 딱 목격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것을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지라. 마침 그때 딱 그 자리에 시몬이 있었고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와서 할례받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그 시점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28절 보시면 이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벅찬 감동을 안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29절에 보시면 이제 그 기다려왔던 그 꼬마 아이가 그 자기가 갖고 싶어서 엄마를 얼마나 졸랐겠어요. 그리고 그 장난감을 딱 갖게 됐을 때 그 기쁨, 그 아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겠죠. 시므온도 이제 그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순간 29절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마음에 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기다렸던 것이 그 마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는 말이 이 말이 아닌가 생각되집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5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가 이제 그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고 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어떻게 가실지에 대한 예언을 35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뭐 했다고요? 보았도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것을 보게 됐을 때의 그 강렬함, 얼마나 그게 강렬했겠어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듣다, 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들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죠. 시므온은. 시므온이 구약에서도 나오죠. 야곱의 둘째 아들이에요.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인데 그 레아가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총이 없음을, 그러니까 자기가 미움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보상을 하나님께 받았다 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이제 응답을 받았다, 들었다라는 의미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진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는 그 기다림 끝에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시므온은 제사장이나 장로나 또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다림, 이것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의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때는 어떤 때예요? 이제 구약이 쭉 오다가 신약이 시작되는,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이제 히브리어를 쓰다가 이제 그 로마에게 점령이 되면서 헬라어를 쓰는 이제 그런 언어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나를 소개하는데 여러 이름이 나와요. 아셀 지파, 그 아버지는 바누엘이란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아셀은 누굴까요? 아셀? 야곱의 이 사람도 8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2번째 아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 라헬의 시종이 낳았던 아들이 둘 있고 해서 6명이 이제 레아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레아로서는 6번째, 그 시녀를 통해서 6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딸들이 나를 무시 못해, 나를 기쁜 자라고 이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쁜 자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번째 아들이 아셀 지파가 되는데, 이 아셀 지파는 성경에 거의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의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 이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점에 그 잊혀졌던 그 이름까지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아셀 지파의 그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누엘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바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헬라어로 바누엘인데 히브리어로는 브니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뜻이에요. 브니엘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이 씨름했던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 씨름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서 그곳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지명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안나의 아버지죠. 아버지 이름이 브니엘인데 이제 헬라어로 바누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나가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이름도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은혜, 자비, 긍휼, 이런 호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헬라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안나가 한나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그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 늘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죠. 사무엘의 생모. 그가 한나잖아요. 그 이름과 동일한, 거기는 이제 히브리어로 한나고 헬라어로는 안나라는 뜻이죠. 36절에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안나는 여선지자겠죠.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미리암이나 드보라, 훌다 같은 이런 여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신약에는 이제 처음 등장하는 이 안나가 여선지자인 것이죠. 신약에는 거의 여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그 빌립의 딸이 넷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안나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이 매우 늙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보통 그때 당시에는 한 16살 정도 이렇게 결혼한다고 보고 시집간다고 보고 7년을 살았으면 한 23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부가 돼서 84년 살았으면 107세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그 후에 84년이 아니고 현재 이때 과부로 되었을 때 나이가 84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84세든 107세든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잖아요. 근데 이 나이 때까지도 성전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냥 성전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보시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에서 섬기고 그 오실 분을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금식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아니라 자기 몸을 들여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밤낮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8절에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마치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의 구속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루살렘의 구속, 아까 똑같은 얘기죠.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또 예루살렘의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시므온을 통해서 또 안나를 통해서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38절 끝부분에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제 이 아기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됨을 이제 이 안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라고 했던, 여기 보면 이렇게 섬기고 있었을 때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러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딱 만나는 순간에 어떤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염색약도 보면은 용제가 1용제, 2용제 있어가지고 이걸 잘 섞어야지 어떤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딱 만났을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거의 찼을 때잖아요. 이제 내려갈 때. 근데 보면 그냥 그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구스도의 명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의 나사렛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 명령이 없었으면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우리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을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제 성경은. 미가서 5장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성경에 이미 수백 년 전에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가십니다. 아구스도가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쓰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구스도도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하게끔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통해서 그 명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그 남편 요셉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바꾸거나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사람이 때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때가 만나 의로운 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아구스도는 자기의 목적이 있었어요, 단지. 그러니까 호적을 해서 세금을 걷고 또 호적을 해야지 많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호적을 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될 일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이렇게 늘 작정하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27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이 마태라고도 하고 레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제자를 삼으신 거죠. 그랬을 때 이 세리가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참 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구나,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믿는 마음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후를 털고 따라 나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7장 11절 말씀, 제가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미에게 주신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 그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시고, 그리고 그 과부가 그 독자를 잃었기 때문에 그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과부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 아들을 독자를 살려내신 그 주님의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이 생명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망에서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내용들이 쭉 보시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소문이 쫙 퍼지게 되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냈다더라 퍼지게 되면서 이게 그때 당시 세례 요한에게까지 들려져요. 그래서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41절을 보시겠습니다. 41절, 42절.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때로는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모시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어요. 어쨌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므로 이제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길이죠. 가시는 길인데 그 다음 43절부터 보시면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능력이 나간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 주일 말씀에 등장했던 여인입니다. 지난주 말씀 주제가 뭐였어요? 작은 무리여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인데 능력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힘을 지니고 있는 어떤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하죠.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전기도 안 보이죠. 그런데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해요? 등이 빛을 발하잖아요. 전기가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알 수 있죠. 스위치를 켰을 때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파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연못에다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물결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게 어떤 에너지나 진동을 전달은 하는데 그 물질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반응만 하는데 이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우리가 긴 줄을 가지고요. 여기서 위아래로 흔들면 멈춰도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해서 그 진동이 흘러가요. 그 에너지가 흘러간다는 얘기죠. 이게 파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비슷한 예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소문을 따라서 가든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본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어딘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저 말 한마디에 파장을 일으키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에너지거든요. 말도 진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안에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진공 상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요. 왜? 얘가 떨어도 그걸 전달해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전달 매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려면 구리선이나 이런 도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금속류. 도체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전기가 나일론 끈이나 이런 줄을 통해서도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부도체라고 얘기해요. 전기를 흐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능력을 행해봐야 그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사람의 때를 만났을 때 스위치가 탁 켜지고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도체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것이고 믿는 자이면 부도체이면 믿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씀을 쭉 읽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야, 너 이것 좀 빨리 좀 정리 좀 해봐. 그랬더니 제가요?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 딱 났어요. 그 황당했던. 그래서 지금 모세가 제가요?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능력으로 내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건져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내 능력으로 그를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제가요? 이러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시지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그를 매개체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에너지를 그에게 실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매개체가 안 움직이면 스위치를 넣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달게서 그래 네가 말이 두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응, 같이 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음 왕을 세우실 때에 다윗을 세우시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그에게 신의 감동이 되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어떻게 보면 부도체에다가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도체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다가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초대교회에 엄청난 이제 파동을 일으켰죠.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이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그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어디 싹까지도 다 이렇게 재해버리려고 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그 다메섹 도상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라고요?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한 도구로 쓰시겠다. 그리고 이방과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난다는 것,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이 그 우연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그분을 만났을 때 그 변화되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파동을 일으켰다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변화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양화진이란 말이 버들 양자에 꽃화자 그리고 이제 나루잖아요. 나루 진자를 써서 양화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루를 통해서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대요, 옛날에.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충지더라고요. 뭐 경제적으로나 교통이나 또 군사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사용되었던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들이 그 선교사로 오면서 복음만 들고 온 게 아니고 이제 그들이 와서 어떤 영어로 또는 그들이 한글을 배워가지고 우리에게 교육을 이렇게 시켜주기도 하고 또 의술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외국인 선교자 묘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약 145명의 선교사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묻혀 있어요. 묘지인데 거기에 가면 이제 각 그 가족과 그 선교사들 앞에 이렇게 비문들이 쭉 써져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섰을 때 처음에 눈에 딱 들어온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뭐 언더우드나 또 그 외에도 아펜젤러 뭐 헐버트 같은 이런 유명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기들의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모아진 이름이 없어요. 그 아기들은. 그래서 이렇게 무덤들이 있는데 보면 1살, 뭐 2살 이제 이 풍토병이나 이게 적응을 못해서 죽은 아이들이죠.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자기 부모가 선교사라는 그것 때문에.
먼 이국 땅에 와서 죽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아기들의 무덤들이 쭉 있었는데 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발걸음을 좀 멈추게 된 게 켄드릭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그 묘문이었어요. 풀네임은 루비 레이첼 켄드릭인데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외 선교에 대한 이제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이제 그 여성 해외 선교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조선 그때 당시 1907년에 왔으니까요. 그때 이제 조선 시대죠. 그 조선이라는 나라 그 나라로 이제 파송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24살 때 1907년에 24살 그 어리잖아요. 그때 이제 와서 한글을 배우면서 주일학교를 담당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사역을 맡아서 했었는데 그 과로와 그때 당시에 이제 맹장 우리 충수염이라고 하죠. 근데 급성 충수염 맹장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결국은 죽게 돼요. 그게 겨우 한국에 온 지 9개월이 채 안 되는 이제 그렇게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양화진에 이제 묻히게 됐는데 묘비가 이렇게 있어요. 묘비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모두 조선에 바치겠다. 죽기 전에 이제 부모님한테도 편지를 보내고 자기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겠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그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제 뭐 일본에 이렇게 점령당해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켄드릭에게도 이제 자기 부모가 나와라 이렇게 계속 했는데 자기는 결코 나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 교회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편지를 해도 이제 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위험한 곳에 왜 가겠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내고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들에게 그것이 감동이 돼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서로 가겠다고 이렇게 자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 이후로 여러 명의 그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 생각들이 들어졌고 누구도 잘 기억하지 않잖아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켄드릭 그 선교사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전혀 뭐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3장.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실 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느헤미야 3장 말씀은 여기는 이제 예전에 제가 그 10개의 문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방향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2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머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이렇게 쭉 어디서 어디까지 스콥을 정해서 누가 했더라, 누구의 자손 누가 했더라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양문에서 어문 사이에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 뒤에 또 5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고 그리고 뭐 그
다음은 블라블라 또 누가 이렇게 했다는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27절에도 보시면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이라는 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뺑 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무너지고 했을 때 그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왕이 보고 그 명을 해서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각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이름 없는 드고아 사람이나 여리고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자리는 그냥 비어 있었겠죠. 그럼 거기는 그냥 뚫려 있고 아무나 들랑달랑 할 수 있는 그런 성의 의미가 없잖아요. 성은 뺑 둘러서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는 각각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 역할들을 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내용은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부분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앞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9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5,000명을 또 뭐 아이나 여자들까지 다 하면 뭐 10,000명 이상, 2만 명까지도 되는 이 인원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고작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그 보리떡이 보면 이제 제사 지낼 때 떡상에 보면 떡이 되게 이게 큼직하거든요. 근데 이 보리떡은 아주 작대요. 손바닥만 한데 얇게 이렇게 붙여진 조각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한 100g에서 150g 그러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 작은 것 5개 하고 생선도 이제 큰 이런 생선이 아니고 건어물 같은 아주 작은 그런 생선 이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합해 보면 딱 도시락 하나 정도의 그런 약.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1인분의 도시락을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드렸을 때 그게 하나의 매개물이 돼서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굳이 그게 필요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다 앉혀놓고 하늘에서 뭘 내려서 이렇게 먹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1인분밖에 안 되는 그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 먹이시고 그리고 남은 것들을 버리지 말고 모아라 해서 모아보니까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게 뭐예요? 에너지인 거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인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 어떤 매개물을 통해서 행해지면 어떤 일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냥 헛되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는 힘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이룬다는 거죠. 뭔가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넘기셔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매개물이 없으면 결코 전해질 수 없고 그 능력도 믿는 자가 아니면 결코 역사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옮기는 그릇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전하는 자의 그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파동을 통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파동이 올 때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결코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므온이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잖아요. 그런 자였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삶이 답답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뭘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누구든지. 그런데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이제 먼저 위로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 위로받은 자는 이제 그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능력을 보내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은 내 능력이나 내 지혜를 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단지 그 파동이 딱 시작됐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반응이 왔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듣지 못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각자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